1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합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유리 문답의 106째 문제. 주기도문의 6째 간구. 주기도문이 간구가 3파트로 되어 있고 그 3개의 부분이 3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3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간구고, 두 번째 3개의 간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간구입니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간구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째 간구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뭘 구하는 거냐? 주기도문의 6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어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두 가지를 간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해 보도록 하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죄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첫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 왜요? 죄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죄를 쫓아다니고 있으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 잘못된 장소에 찾아가요. 악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걸 피해야 되는 거지, 쫓아다니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노름하는 사람들이 노름판에 가지를 말아야지, 노름판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잃지 않게 해달라,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건 내용상 조금 뭐가 잘못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 아니하며 이래야 되는 거예요. 피할 걸 우리가 피해가면서 지켜달라고 해야지, 쫓아다니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한 일을 볼 때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고 반대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데, 우리가 악을 바라볼 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노를 느껴야 되죠. 당연히 피해야 되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 정도 그래야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 시험의 두 종류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실은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단련,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라,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겨내게 해주신다. 불타게 해주신다.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는 템페이션이라고 해요. 템페이션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은 템페이션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눌러 이기셨습니다. 나를 감죄하시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이끌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저항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테스트라고 하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주길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훈련하고 사람의 근육도 쓰지 않는 근육은 못 쓰게 돼요. 점점 못 쓰게 돼요. 내가 아프다고 점점 안 쓰면 점점 못 쓰게 돼요. 안 쓰는 건 아무튼 뭐가 됐든 아무리 건강했던 것도 사용을 안 하고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못 쓰게 돼요. 이제 원리가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년이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각오를 합니다. 눈이 좋을 때에 한쪽 눈을 가리고 쓰다가 이거 못 쓰게 되면은 반대로 하면 좋겠다. 자, 그렇게 실천한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결과가? 전혀 기대하는 거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 무수게. 우리가 기도의 근육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근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이나 육적인 근육이나 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 도태돼요. 못 쓰게 돼요. 부지런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한 단계 더 튼튼해지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험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연단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환란에서 나왔다는 게 뭡니까? 연단받았다는 거. 연단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단을. 또 하나는 신호수리 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환란에서
안에서 나오고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은 그럼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흰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옷이라고 하는 건 행실이에요. 행실. 어떤 행실이냐?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은 행실.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모든 과정에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연단이 싫어서 도망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에 그게 싫어가지고 그거 받는 게 싫어서 팽개치고 도망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 이겨내고 두 개 이겨내고 하면서 점점 근육이 발달돼 가지고요, 큰 시련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그만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작은 시련들을 다 넘어가야 돼요. 바다의 물에 비유한다고 하면 파도타기랍니다. 작은 파도부터 타기 시작해서 큰 파도가 와도 그걸 헤치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점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다, 테스트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다, 테스트. 점점 신앙인이 더 높은 차원,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연단하신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그게 연단이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둘.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른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뒤에 말 생략하고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하면 이삭 대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선택을 안 줬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삭,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 못해요. 근데 그 이슬람은 코란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랬대요. 이스마엘, 장자를 가서 바쳐라 그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바쳤다. 이슬람이 그리스도교의 형님이다. 자기들이 장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이스마엘도 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이 아들이다. 참 아들, 진짜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약속의 아들이 진짜 아들. 그래서 이삭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독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진짜 믿어서 믿음이 커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당신도 늙고 나도 늙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첩이라도 들여서 애를 낳읍시다. 그래야지 안 그랬다가는 배가 끊어지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기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그게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을 안 해요. 아들.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독자 이삭,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끔찍해도요. 번제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양이나 소, 염소 끌고 가서 목을 따서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다 받아놓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목을 치고 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갑을 떠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씻고 이거요. 이거 진짜 이거. 그래서 그걸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차라리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대신 죽지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그냥 품 잡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드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진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겨내고 목을 자르고 팔 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갑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씻어가지고 전부를 다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고 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진짜 잡으러 가요. 그래서 장작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일단 입히고 목을 깔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죠.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걸려있어요. 숯에. 뿔이 숯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번제 드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지막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테스트였었죠. 그걸 아브라함이 통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었다. 테스트였다. 테스트. 아브라함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다른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알게 모르게 숱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별별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근육이 점점 튼튼해져 가지고 지금에는 웬만치 흔들려서는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태풍 피해들이 없는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것도 바람입니까? 나 기가 막혔어. 아니 태풍, 그것도 우리나라에 온 태풍 중에서 제일 큰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지간히 바람을 많이 맞아봐서 웬만한 바람은 바람도 아니야. 신앙도 그렇지. 숱한 시련 테스트를 넘기고 올라온 신앙이기 때문에 웬만치 흔들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것도 바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세상에 100세에 나와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갖다 바치는 그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만한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훈련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쯤까지 간 것이죠. 최고봉까지 올라가 있는. 아브라함 그 믿음 생활하던 초창기의 믿음 생활은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하던 땅, 이 땅을 너한테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흉년이 오면은 두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뚝뚝뚝 날아가고 작은 기자를 해갖고 다른 데로 이사가 정을 때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큰 공경에 빠지잖아요. 그거 두 번씩이나 보여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쯤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하나 통과하고 두 개 통과하고 세 개 통과하고 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부분을 아주 당황할까봐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벌써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거짓말인데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함께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종들이 따라갔는데 종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가면 종들이 맞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그러면은 종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 노인네가 너무 많이 들렸나? 합심해서 아마 죽이지 못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멀찍이서 떼어놓습니다. 멀찍이서 보이지도 않으죠. 떼어놓고는 이삭하고만 둘이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잡겠다고 딱 칼을 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건 바로 살려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부활한 이삭을 데리고 오는 표현이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한 이삭을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당황할까 봐, 놀랄까 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 강복이라 여기 단어가 하나님께 해당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들 축복하고 쓰기 때문에 사용을 해요. 하기는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축복은 빌어주는 거거든요.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할 때는 축복이죠. 우리는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거든요. 사람이 쓰는 거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 내지는 강복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기도를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복을 빌어주는 단어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이 복을 대표하는 단어로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시작.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테스트 계속 올라갔죠. 마지막에는 이건 뭐 끔찍한 보통 사람들은 감내할 수도 없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과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빼놓고 다른 숲을 드러냈다고 하면 꼼수라고 그러죠. 꼼수. 다른 꼼수를 쳤다고 하면 이 테스트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어요. 그럼 하라는 대로 예. 옛날에는 안 그랬죠? 이 땅을 주겠다. 예. 그래 놓고 나서는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 남쪽으로 가고 친구대로 가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데도 데리고 가요. 가서 바치겠다고 칼을 들어서 진짜 목을 따려고요.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잡으려고 그랬어요. 실제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보내주신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진짜 죽이려고. 진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마지막 테스트까지 들어가는 거죠. 최고봉에 올라갔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약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테스트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느라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무나 테스트 안 해요.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을 합니다. 더 강하게 하려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를 너희가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겨내면 그만큼 한 단계 또 위에 올라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면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쁘게. 피하려고 행개치고 도망치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 이겨내고 나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내가 점점 더 커지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 템테이션. 시기에 오는 건 어떡할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뱀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하는 템테이션은 이건 우리가 이겨내고 튼튼하게 하는 연단이 아니에요. 이건 뭐 치명적인 파괴. 유혹.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파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이 문제가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단계가 나옵니다. 아무튼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함이다. 목적을 다하는 파괴시키는 넘겨뜨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거고 사탄이 오는 것은 파괴시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시험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인정해. 난 좀 약하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인정해야 인정.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겁니다. 육신의 정욕.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보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모해서 그 집을 찾아가 거기서 잠이 들어요. 한 번 시험, 두 번 시험, 세 번 시험 하다가 정신 못 차리죠.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당신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세냐?
얘기를 합니다. 나름 새끼줄로 묶는데 새 밧줄로 묶으면 그럼 내가 힘이 되겠다. 그럼 새 밧줄로 묶어놓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그러면 또 후두둑 끊고 나서 딱 이겨요. 방법을 얘기한 것마다 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를 가르쳐 주면 돼야 한대. 그럼 죽는 짓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못 떨쳐내가지고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다.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급기야는 경건을 다 잃어버리고 비밀을 다 누설하죠. 그리고는 붙잡혀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윗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대가 파송받아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왕은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무렵에 내다보다가 목욕을 하는 한정인을 바라고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리고 이게 다윗 평생의 가장 큰 실수. 다윗 평생 동안에 다윗을 흠잡을 수 있는 것. 다윗이 5점을 남겼어요. 그 평생에.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다윗 일생에 가장 큰 5점을 남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한 번 단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안 끝나요. 계속 이어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죄를 감추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 결국 다윗은 이 문제만큼은 좀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놀라운 건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지적을 받고서야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무감각하게 감각이 없어져요. 이생의 자랑 히스기야 대통령이 아니라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 다르게 살았던 것, 열심으로 섬겼던 것 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았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대단하죠.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이 바벨론에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사람이 오늘 내일 죽으려다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병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라네.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사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왕이 친필로 소신까지 써가지고 보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좋죠. 바벨론은 신흥국가, 세계 대국으로 성장하는 신흥국가고 이스라엘은 늘 그래. 그만해갖고 조그마한 작은 왕국의 왕에게 큰 왕국의 왕이
사실을 보내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냅니다. 거기다가 편지까지 보냅니다. 우쭐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히스기야가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죽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들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제가 사는 건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15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우쭐해지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온갖 걸 하잖아요. 궁정에 있는 보물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창고 열어서 다 보여주고, 성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고, 성전까지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누가 왔습니까? 블레셋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물곳간 열어서 다 구경시켜주고, 무기창고 열어서 다 구경시켜주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신들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블레셋 그랬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올 것, 그들이 보고 간 거는 전부 바벨론에서 가져갈 겁니다. 그때 자랑을 하면서 보여준 거. 히스기야 왕이 자랑한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건 다 빼앗겨. 나라가 망하고 보여줬던 자랑했던 모든 건 다 갖고 가요. 사신들이 보고 간 건 전부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잘못한 거죠. 그게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요, 시험에 참 약해요. 조금만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은요, 금방 그냥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요, 우쭐해가지고요, 할 말 안 할 말 뭐. 참 약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험의 단계. 도대체 시험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탄이 도전해 오는지. 1단계, 말씀을 변조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요. 꼭 다른 뜻에서 약간 변하게 해가지고 딴 말로 만들어놔요. 2단계, 변조한 말씀에 동참하도록 만든다. 3단계,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4단계, 범죄하기요. 5단계,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요. 동참시킨다. 죄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커졌다. 1단계,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싹 빼놓고 딴 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약간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쏭달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탄이 꼭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 이단이 성경책을 끼고 와가지고 뭐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하는데 잠깐 그건 그런 뜻이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줘. 그래서 1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킵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니다 이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자, 엉뚱하게 이제 조금 또 변조시키죠. 하와도 뭐라고 변조시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자꾸 뭔가 좀 변질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뭐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만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변해도 벌써 많이 변했죠.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해요. 정면으로 바꿔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뒤집어졌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뒤집어. 자,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현대신앙,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묘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현대신앙에서 성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각 나라들이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 어머니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불러야겠다. 이래야 맞는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만 살짝 변조시키는 것 같죠? 정말해요. 결과는 뭐냐? 성경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없애야 된다. 성경을 다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이건 사탄이 꼭 말씀을 조금만 변조시켜 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 틀렸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각 나라들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절을 했죠. 완전히 뒤집어 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나니까 범죄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따먹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행위로 옮겼죠. 범죄했죠. 자, 그러면 자기만 범죄하느냐? 안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중에 그도 먹은지라 동참시킨다. 지금 보면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잘못됐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인 거 본 사람.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엔드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래야 되든지 하여간 이제 요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고 그 범죄에 다른 사람들까지 동참시키는 거예요. 시험에 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도 끌려다닐 때가 많거든요. 얼떨결에 그냥 휩쓸려 다닐 때가 많거든요.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은 잘 이겨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세상 근심들은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창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그와 나를 깨고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네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악에서 구원받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일러 앞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